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지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예생활하는 400년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홍해 가운데 난 길을 통하여 그들을 광야로 자유의 민족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의 깊은 바닷물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그들은 자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자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손을 들어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자기네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곳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쓰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소금기가 너무 많은 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쓴 물,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이 마라 지역을 그 다음에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 옛날에는 어린아이와 가축과 같이 움직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 걸어갔겠죠. 거기에서 또 다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름은 엘림인데 여기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물의 샘이 12개나 되었다. 그리고 종려나무,
아마 이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추야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20그루나 심겨져 있는 아주 우거진 사막 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짐을 풀고 쉬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지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곳의 지역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마라고, 하나는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곳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지역과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믿음의 순례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가로지르려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만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광야는 계속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왔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사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사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다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해를 건너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이고 역사이지만 그러나 믿고 난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광야길, 믿음의 인생길, 믿음의 순례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상징적으로 두 곳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의 사건, 두 곳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곳은 마라와 같이 썩물을 만나는 곳,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절망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엘림입니다. 거기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물과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때가 있고 그런 행복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쓴맛을 모두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역시나 똑같은 인생의 쓴맛을, 마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라의 경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 대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르짖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눈을 뜨게 했습니까? 한 나무를 보게 했고 그 나무를 넣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넣었더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무였습니다. 사실 그 나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있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생물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에 대한 시험이 바로 마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쉽게 불만과 원망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기도와 들음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고지서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리스트를 다 들으셨죠?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에 잠시 조용히 앉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고서 잠시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고요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인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가감없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귀 속에 어떤 보이스가 들려온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어떤 녹음기가 재생된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시 멈춰 보면 성령 하나님은 미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결단도 드시고 생각하지 못한 선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 내면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우리는 기도와 함께 들음의 신앙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듣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라고 하는 이 쓴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귀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에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셨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노예의 습관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불평과 불신의 습관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영적인 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질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들음의 자세도 유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알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생활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엘림의 평화와 쉼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믿음의 순례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쓴 마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투덜대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거 마셨다고 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마라에 머물겠습니까? 가다가 엘림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물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대추의 아자도 있습니다. 그거 먹고 거기에 계속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또 전진해야 합니다. 마라와 엘림은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마라와 엘림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기쁜 일, 행복한 일, 그것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슬펐다면 내일 기쁠 수가 있고 오늘 행복했다면 내일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안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의 잘못에 묶여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어제의 아주 멋진 일, 그 우리의 큰 성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억하면서 스스로 만족 속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날 동안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긴 여정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 이 정도면 되었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저 교회를 세웠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항상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마라와 엘림이 함께 있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한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만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순례자로서 살아남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 신앙의 순례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쓴맛과 단맛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도 있을 것이고 바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여정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 여정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여러분은 비즈니스 오너로서 또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광야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광야는 우리에게 불확실이지만 또한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는,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순례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고 빚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한 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혼돈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라의 쓴물을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이 믿음의 순례길 방황하면서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엘림의 위로와 휴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곳, 주님께서 빚어나가시고자 하는 우리의 완전한 신앙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믿음의 순례길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믿음의 민감성과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담대한 말씀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삶의 모든 조건들, 삶의 환경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열매를 거둔 것을 믿으며 11조, 감사의 물, 선교 헌금, 주정 헌금,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드리는 이 귀한 헌금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셔서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정성과 그 땀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대로 삶 속에 더 아름다운 일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감사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삶 속에 기쁨과 보람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순례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믿음과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식구들 위에 이절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십시오.